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그는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높당으로 달려갔지요. 제사장들이 있는 마을, 즉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높당으로 간 제사장 마을로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구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구했죠.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울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러 갑니다. 블레셋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면 승전가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노래를 이를 갈면서 불렀겠죠. 그 노래를 하는 것을 다윗이 듣고는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러 왔는데 더 큰 두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유대 경계선에 있는 동굴입니다. 블레셋을 떠나긴 했지만 그는 사울이 있는 유다로 이스라엘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입니다. 동굴. 마치 다윗의 처지가 이런 동굴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은 캄캄하고 앞은 막혔고 캄캄한 상황.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 굴에 갇힌 것 같은 심정으로 그는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둘람 굴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심정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굴이 터널이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굴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까? 시편에는 이 아둘람 굴과 관련된 두 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을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비결, 동굴이 터널이 된 터닝 포인트의 비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 있는데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구약 성경 906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142. 여러분 시편을 보면 가끔씩 표제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2라는 숫자 위에 각진 괄호 안에 있는 글이 있죠. 여러분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동굴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1,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1,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cry aloud라고 번역했어요.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이끌어 오셨을까요? 그가 예배의 처소인 놉 땅에 갔는데도 에봇과 골리앗의 칼 중에서 에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굴 속에서 아마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짐승처럼 비명 지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통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토로하며 자기의 우환을 하나님께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자,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기도죠. 아주 구체적이고 원색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들보다 연약합니다. 저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동굴에 갇힌 것 같은 이 심정을 주님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함께할 동력자를 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아, 기도해라. 정직하게 기도해라. 너의 심정을 나에게 쏟아내어라. 다윗이 여러분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캐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거를 다윗이 알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둘람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단다. 무슨 뜻입니까? 아프다고 해야 의사가 고쳐주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내가 구원해 주지 않겠니? 그러니 정직하게 내게 나와라. 가면 벗고 내게 나와라. 정직하게 내게 나와서 간절하게 나에게 기도해라. 주님, 저 병들었어요. 주님, 저 아픕니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죠. 겸손은요,
아유 제가 뭘,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정직한 게 겸손이에요. 정직이 겸손입니다. 가면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죠.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 기도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창한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절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토하듯이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친구랑 전화 통화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3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너무 서럽습니다. 주님, 저 암에 걸렸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주님, 저 지금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142편 2절에 보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술했다는 거예요. 진술. 여러분, 진술하십시오. 우아하게 기도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결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될 기도이고. 그런데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아파요. 저 암 걸렸어요. 저 치료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부터 해야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거부터 하고 그걸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우환을 진술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로 퉁치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지은 죄면 하나님께 진술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몰랐는데요 뭐. 그런데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진술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맨날 대표 기도하듯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기도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최초의 흑인 농학 박사인데 고향이 엘러버마입니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미국의 남부는 모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카가 지력을 쇠퇴하게 한대요. 모카 재배로 땅이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 오히려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발견한 분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땅콩을 심으면 된다. 땅콩을 모카와 섞어 심으면 땅콩이 지력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콩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그러니까 한 줄은 모카 심고 한 줄은 땅콩 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박수 쳤습니다. 근데 땅콩 농사가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엘라바마가 기름지거든요.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잘 돼도 문제잖아요. 가격 폭락. 농부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카보 박사를 막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가면서 카보 박사를 괴롭혔습니다. 카보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카보 박사의 전기에 보면 카보 박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대요. 땅콩밭을 거닐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해. 그 기도는 너무 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좀 낮췄대요. 삼라만상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러시더래요. 너한테 어울리는 기도 좀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카버 박사가 이번에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심으라고 했습니까? 땅콩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그거 구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카버 박사에게 영감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온갖 제품을 만들었대요. 땅콩잼,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땅콩잼, 땅콩 비누, 땅콩 식용유, 땅콩 화장품 등등 1차적으로 그가 순식간에 개발해낸 것들이 100여 가지가 넘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로열티를 하나도 받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다 공개하고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애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해 들어가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쏟아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김영성 목사가 약속한 거면 여러분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인간이 한 말은,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자기의 지금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원색적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촌스럽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처한 그 동굴이 터널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찬양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쓴 시로 추정되는 시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역시 표제어가 있지요. 표제를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시작.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믹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미크담을 번역한 것인데, 음력한 것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 알다스엣은 노래의 장르를 가리켜요.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죠. 그렇듯이 알다스엣은 음악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음과 리듬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잃어버린 그런 음과 리듬입니다. 시편 142편이 아둘람굴에서 드린 기도라면 시편 57편은 아둘람굴에서 드린 찬양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동굴을 빠져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굴 속에 있을 때, 동굴을 벗어나기 전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동굴에 있을 때, 그죠? 동굴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언제 찬양을 합니까? 위기 벗어나고
고난 해결되고 문제 해결되면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찬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 속에서부터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맞고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리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옥문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라 언제 찬양했냐면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는 바울과 실라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 갇혀서,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동굴을 좀 벗어나야 찬송 나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동굴에서부터 내가 찬양해야지, 동굴 안에서부터 내가 찬양해야겠다, 그렇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마음을 확정했대요. 마음을 결단했대요. 뭐라고 결단했냐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밤중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니까 내가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밤중에 내가 찬송으로 올 것 같지 않은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도저히 지금은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밤이 지나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단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이 오게 하겠다. 내가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송을 시작하십시오. 이 밤이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앞이 캄캄할 때, 동굴에 갇혀 있을 것 같을 때,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립싱크 좀 하지 마세요. 가수도 아닌데, 아이돌 가수도 아닌데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금붕어도 아니잖아요. 소리 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뻐끔뻐끔 거리지 마시고, 입도 안 뻥긋거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속으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다 들었대요. 그 감옥이 다 울리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결단으로 드리는 이 찬양도 좋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도 좋고요, 기왕이면 저는 단순할수록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찬양들은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너무 복잡해. 그리고 옛날 찬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한 사찰 집사님은 맨날 똑같은 찬양만 해요. 주님 앞에서 한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맨날 똑같은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한 1시간 반을 때우시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하냐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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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 이것만 한 1시간 반을 불러 제끼시더라고요. 근데 참 좋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또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저는 반복하기에 좋은 찬양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도 말고 한 1시간만 찬양해 보세요. 지옥 같았던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동굴 같은 분 계십니까? 한밤중처럼 캄캄한 분들 계십니까? 이 밤이 지나가면 찬송하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면 찬송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찬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인 22장으로 와서 자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지도자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든 약 4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된 사람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게 모이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실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과 목숨을 같이 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요? 교회는 잘난 사람, 건강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까? 어부는 사회적 신분이 낮았죠. 세리는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왕따당한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이라는 뜻은 은신처, 피난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주위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로 자기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이 교회에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또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일군이 되어가는가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척도임을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각 장 끝에는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돌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앤디라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앤디는 30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억울하죠. 원통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은 소송에서 져버렸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반지를 빼야 했다. 그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그녀의 상황이 정말 동굴 같은 상황이었음이 감지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녀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토록 내가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계시긴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흐느끼며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했대요. 그러자 어느 날 드디어 반지를 뺄 용기가 생기더래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면서 앤디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남편에게 주었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제 온 마음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제 마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린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게 새 반지 하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 새 반지에 대한 생각은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일에 한 번 열리는 기도 모임 식구들을 만났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는 얘기도 별로 없이 그냥 다 같이 기도를 시작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 모임의 지체 하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끼던 반지를 빼서 내게 쥐어주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주시길 원한다는 느낌을 주셨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약혼자로 함께 하신다는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앤디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가 건네준 반지는 평생 끼었던 그 어떤 반지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다. 그날 이후로 그 반지를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그때마다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가라앉고 외로움이 사라졌으며 괴로움이 누그러졌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헌신적이신지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반지였다. 성도 여러분, 동굴 속에 계십니까? 위기 속에 계십니까? 동굴에 갇혔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기도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을 부릴 찬양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안 된 게 좀 다행일지도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저 골리앗 칼 좀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드렸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셨다. 우리 찬양 가사입니다. 나의 찬양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은신처, 피난처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송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 다시 주님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삶을 회복할 용기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셨다. 나의 찬양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셨다.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